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1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서 그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하고 큰 소리를 치는지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아수르의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가 벌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제목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랬는데 다른 부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중심의 의미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가? 왜 염려를 계속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흑암을 묵상하면 안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뭐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게 문제 됐냐 아닌데 제사 지내지 말라 이랬어요. 제사 지내면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동네 귀신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제사 지내가 정말 조상들이 온다면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제사 지내면 부모가 온다면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제사 지내면 절대로 그 제사 지내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면 귀신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흑암을 부르지 말라, 귀신을 부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귀신은 절대로 그냥 역사 못합니다. 사람이 불러야 역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이 찾아야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을 부르지 말라 이 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귀신을 자꾸 부르는 거라. 돌을 놔놓고 거기 자꾸 귀신이 임해 달라고 사람이 자꾸 빌면요 귀신이 그 돌 속에 들어가요. 호박 놔놓고 거기 귀신 들어가 달라고 계속 절하고 빌고 이러면요 호박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이해됩니까? 사람이 자꾸 부르고 요구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이래지 돼지머리에게 자꾸 고사 지내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자꾸 묵상하고 이러면 어떻겠냐? 인간이 돼지가 돼가요. 인간이 인간 이하 동물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왜? 돼지머리 삶은 돼지머리에게 자꾸 절을 하니까 내가 돼지머리보다 약한 거라. 이게 무조건 인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돌 앞에 자꾸 절을 하고 고목나무 앞에 거기다 자꾸 절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고목나무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업할 때도 사람을 안 믿고 알겠습니까? 다른 걸 동원 자꾸 합니다. 형제를 못 믿습니다. 자꾸 심해집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를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개하고 결혼하고 아니 자기 자녀들이 살아있는데 자녀에게 재산 상속하지 않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 집에 키우는 고양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요. 그것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부모 죽었을 때는 무덤도 안 써줘놓고 고양이 죽으니까 평수가 내보에 한 2평 되겠어. 고양이 무덤 얼마나 크게 그 비싼 동경에 땅 한 평에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 동경에 고양이 무덤을 돈 어마어마하게 또 변호사 선임이가 재산 상속해주고 고양이 무덤 미리 다 사주고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돼지머리 사랑하지 말고 부정 너무 사랑하지 말고 절대로 집을 안 지켜줍니다. 호랑이 그림 걸어 놓는다고 집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 가면 호랑이 그림 뭐 있잖아요. 달마 같은 그림 이런 거 그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종이지 안 도와줍니다. 귀신이 역사는 합니다. 제주도의 하루방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놨는데 그거 자꾸 갖다 놓으면 그것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막 굿을 많이 하고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 집에 갖다 놓으면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당이 막 칼 좀 추고 하던 거 막 놀던 그거 집에 갖다 놓으면 영향 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찬송,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성경 구절 이런 거는 주변에 두면 둘수록 어떻게 돼요? 집안 분위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위기, 복음적인 분위기가 돼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 우상 숭배가 뭐냐? 돌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아무 도움 없는데 수박 잘라 가지고 막 그 제사 지내고 막. 지금도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뉴에이지에 속하는 유명한 가수들은요. 노래 앨범 만들고 이러면요. 그 대히트 칠락하면 어떻게 했냐니까 차를 몰고 사막을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요. 막 달려가도 어느 영감이 딱 오는데 그럼 그 딱 내려가지고 자기가 가져간 닭이나 짐승을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해가 그 제사 지내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직접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앞에 그것을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악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곡을 적어요. 무슨 곡을 적냐? 마약 찬양, 자살 찬양 있잖아요. 음란 찬양 이렇게. 이런 걸 막 어마어마하게 마약은 아름다운 거, 뭐 백색의 아름다움 이런 노래 막 지어가지고 내놓으면 이건 완전 데이트 쳐버려. 허감이 역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음악도, 영화도, 복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아무 책이나, 아무 영화나, 아무 노래나 들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아직 복음에 뿌리 안 내렸는데 아무 영화 보면 한 편의 영화 잘못 보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망합니다. 한 편의 노래 잘못 들으면 인생 전체가 완전 흑암 속으로 빠집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워낙 빨리 지나가면 안 보인다니까요. 영화가 막 상영되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영화 그림 나와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 뒷배경에는 뭐가 지나가냐니까 사람 처참하게 죽는 거, 마약하는 거, 스스로 목매에 따라 자살하는 이런 그림들이 막 수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걸 한 2시간 정도 영화 한 편 보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멍해가지고 인생 고마 살기 싫어요. 이게 사단의 뉴에이지 전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음악도요, 듣는 게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소리가 낮게 나오면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너무 높게 나오면 안 들려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이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소리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단은 우리의 왕, 사단은 나의 주인 하면서 막 정말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이런 말은 저 소리 안 나는 데서 말해요. 음악을 똑같이 듣는데 우리가 전혀 안 들리는 소리 거기서 액 하면서 나오는 말 거기에 다른 말이 나와요. 이러니 사람이 그거 1시간 2시간 듣고 나면 자살할 수밖에.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욕심쟁이라 가지고 하나님 자기만 사랑해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 돼요. 인간은 죽은 시체 계속 바라보면요, 시체 인생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끔찍한 거 있잖아요. 불에 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재난 당한 거, 그런 거 계속 바라보면요, 인간은 항상 뭐냐, 혹시 불 날라 이러면서 항상 대비합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삽니까? 돼지머리 바라봅니까? 부적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은 완전한 인생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뭘 보느냐가, 아름다운 꽃을 봅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자꾸 그 꽃을 바라보고 이러면 자꾸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다니까요. 남자가 여자 자꾸 쳐다보면 바람나지.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계속 돈만 쳐다본다. 방석도 돈 방석이 있더만. 안경도 앞으로 돈 안경 나오지 싶어내 보니까. 응? 모자도 돈 모자 있어. 돈으로 덮어지면 돈으로 가지고 모자 만드는. 그걸 두고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라. 그 사람을 두고 돈에 미친 사람이라. 너무 의리 필요합니다. 의리가 여러분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배신당한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귀신 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흑암 부르지 말라 이 말이요. 빛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왜 자꾸 흑암을 누립니까? 예? 귀신을 부르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행동이고, 신자는 흑암을 불러요. 흑암을 누려요. 흑암을 묵상해요. 흑암이 뭡니까? 좌우가 구분하는 흑암이 뭐냐? 불평, 불만, 행복, 기쁨이 아니고 빛은 감사, 즐거움, 웃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에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내가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하는 이런 거는, 남을 배려한다 이런 거는요, 빛에 거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남을 배려할 시간 있습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배려? 남을 생각할 시간 있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지옥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큰 두 번째로,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내놔요. 돈만 된다 이라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콩나무에다가 농약 쳐가지고 캐가지고 팔아먹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만 살면 돼. 횟집에 가니까 얼마나 고기 의왕이 깨끗하고 맑고 환하고 좋은지, 완전 생기가 넘쳐요. 물고기들이 가만 보니까 제초제를 분무기에다가 한 부서 살짝이 뿌려준대요. 그러면 유리에 있던 그 모든 싹 다 죽어. 그래 깨끗한 기라. 돈은 되지. 다른 사람 죽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만 돈 벌면 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을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뭡니까? 도박입니까? 쾌락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 자동차가 주인인 사람들, 자동차를 막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뽀뽀하듯이 연인 다루듯이 닦아 또 닦고 또 닦고. 이건 완전히 차가 아니에요. 먼지 하나 안 묻은 차라. 그것도 안 타요. 이래가 뭐 반질반질하게 닦고 또 닦아놓고 이래 해놓고는 싹 덮어놔요. 안 탄다니까. 그리고 또 나오가 쫙 뺏기가 그 아름다운 거 보고 또 이래 하루 종일 이래 유리 닦듯이 닦아요. 아니 휠에 흙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타이어에 일일이 그 홈 그거 다 파내요. 이래. 왜 그래요? 차가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왜 이 말 하는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차 같은 인생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계속 섬기고 그걸 바라보고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 자동차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동차하고 결혼해가 살 사람 앞으로 나올 겁니다. 보이세요? 자동차는 나의 애인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차를 100년 된 차를 아직까지도 안에 엔진 갈아버리고 뭐 타이어 새로 갈고 이래가지고 타고 다녀요. 그걸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래가 막 물론 다닐 수 있고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마세요. 자동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고 다니는 그냥 도구지.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흑암을 부르지 말라.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귀신을 부르지 말라 이 말이요. 귀신이 그냥 역사하냐? 절대로 그냥 사람이 불러야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부르지 않는데 역사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언제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냐? 공허할 때, 멍청할 때, 그때 역사합니다. 그걸 두고 멍 때린다 이란데 멍하이 인생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요때 싹 들어갑니다. 아니면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와서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그냥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만사가 귀찮은 건 이제 다 죽어도 괜찮고 요럴 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좌우로 청소 다 돼가지고 주인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을 부르지 말라. 불신자들은 귀신 불러요. 그래 신자는 흑암 부른다니까요. 흑암이 뭐냐? 지옥 같은 삶이에요. 남 물어뜯고, 남 욕하고, 남 죽이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절대로 하나 안 되고, 막. 이게 이제 지옥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됩니까? 천국나라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음에 여유 있고 남을 생각하고. 천국나라 가면 그 천국 가면 이래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흑암 나라 무너지게. 우리 장로님도 방금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막, 욕하고 막. 이게 이제 지옥은 안 갔지만은 지옥 생활이 그런 생활입니다. 물고 뜯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늘나라 누리는 사람은 겁 안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다. 간단히 그 말이요. 흑암을
부르지 말라 이 말. 흑암 누리지 말라. 지옥 누리지 말라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에 그 말이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그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이래야 하는데 제가 뭐 불평 불만 뭐 자꾸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왕궁에 갖다 놔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노쇠처럼 잠을 자도 불평하지 않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은 늘 하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을 부르지 말고 흑암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볼펜점이라는 게 있어요. 볼펜 점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이들이 손 볼펜 딱 잡고 연필 잡고 열에 있으면 귀신을 불러요.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리겠사오니 여기 역사해 주옵소서. 귀신 불러요. 그리고 영혼 준대. 내 인생을 드릴 테니까. 이러면 귀신이 진짜 역사해. 귀신 부르지 마세요. 그 볼펜점 한번 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중 수준이 무당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 인생 전체가 자기 말한 그대로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대부분 사람들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가다락방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또 생각하고 말 내뱉으세요. 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말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볼펜 점할 때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뭐 손님 머리 암수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인생 전체에 문제 온다니까요. 될 수 있으면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 어쩔 수 없이기는 거짓말이다. 거는 다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도 이거는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거짓말해가 상대방을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속여요. 그럼 어떻게 했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쟁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 속일 때 감당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누리는 사람은 불안해요. 염려가 많고 늘 문제, 내게 찾아오는 안 되는 거 이런 거 계속 묵상하고 누리고 그거 생각하고 나쁜 놈 생각하고 저 나쁜 놈 저거 미운 놈 저거 늘 그거 주야장창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인생 똑같은 인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내게 역사하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꾸 돼지머리가 아무 힘도 없는데 그거 자꾸 절하면, 돌이 아무 힘도 없는데 돌에게 자꾸 절하고, 고목나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 자꾸 굿하고, 종이 아무 힘도 없는 패스보드에 그 부적 자꾸 여다니고 이러면 내 인생은 이 종이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찾아온 것이 동성연애, 그게 찾아온 게
게이,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개를 사랑하고, 응? 여자가 개를 남편으로 삼고 실제로 결혼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큰 두 번째로,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주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쾌락이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허무한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명예가 주인인 사람은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거기에 다 걸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내 쫓김을 당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의리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배신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면은 안 됩니다. 의지하는 거하고 주인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잘 벌고 잘 아낀다, 그거는 이해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요. 개를 사랑하고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개는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개를 무슨 뭐 남편처럼, 개를 무슨 자녀처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 내가 여러분 자녀 보고 아이고 개새끼야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개새끼야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어떻게 개가 자녀가 될 수 있나 이 말이요. 이런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개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개를 사랑해가지고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가 우상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이 그냥 개를 사주면 아이고 귀여워하고 뭐 그냥 이렇게 키우면 사주세요. 다람쥐를 사주든지 뭐 고양이를 사주든지 사줘 키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에서 완전 빠져버린다, 사주지 마세요. 사주지 마세요. 나중에 다른 문제 옵니다. 오늘 왜 이 말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지구상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여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인간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저께 보니까 바다에 산호초, 산호초 알아요? 바다의 산호초
물고기. 나는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거 나 처음 봤어요. 요즘 뭐 인터넷에 가면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서 한번 보세요. 이야, 참.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어쩌면 그렇게 아니면 너무 나는 꽃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가만 봐도 그 꽃이 아니라 바다 개라. 어? 나는 산호초인 줄 알았어. 가만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알고 봤더니 그게 고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간은 만나야 가장 인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인간다운 삶이 안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 지구상에서 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라. 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인간은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바라봐야 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개나 돼지처럼 바뀌어버려요.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중요합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이 뭡니까? 주인 바꾸세요. 예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온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꼭 바라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